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화장실 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시는데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좋더라고요. 예, 좌우간 립 서비스라도 보고 싶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일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가지의 복 중에서 4가지의 복을 나누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4가지의 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예수님께 배워야 될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어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은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고, 그 영적인 파산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늘 회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온유한 자가 되어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이웃들 앞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세상에 그릇된 것들을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거룩한 욕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4가지 후반부의 복은 이제 그렇게 긍휼을 함을 입고 구원의 복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좀 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4가지의 복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번째의 복을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지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함을 얻을 것이다. 개역 한글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새 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긍휼을 자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긍휼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한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보니까 당신의 원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사람들이 살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목적은 정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도 수치스러운 것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존중히 여기고 정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며 살기를 소망하셨는데, 그만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아담이 하와의 유혹에 넘어가고 하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또 노아의 홍수 때를 보아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패역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과 노아를 통해서, 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성별되게 구분한 동물들과 식물들을 빼놓고는, 방주에 들어간 생명을 빼놓고는 다 심판을 하셔야 될 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디까지 이어지나요? 창세기 11장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크게 2부분으로 나누면 간단하게 구약, 신약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더 성경을 구체적으로 둘로 나눈다 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반부로 나눌 수 있고,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를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했고 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이 임했고 창세기 11장에 와서 심판의 클라이막스가 임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들의 그 더러운 욕망들 앞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성경 속의 주인공들은 불행하게도 내가 주어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내가 해보자, 우리가 해보자, 내 거다, 우리 거다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하고 40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을 헤매다가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1세대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어그러지고 죄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자손을 이 만대에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의 조상 되게 하리라. 창세기 11장까지는 인간들이 내가 우리가 하며 살다가 멸망의 길을 자초했지만 창세기 12장부터의 하나님은 내가 할 거다. 내가 이끌어갈 거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거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고 내가 너희들을 일으킬 거고 내가 너희들을 천국까지 데리고 갈 거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2장 이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서 내가 기쓰고 애쓰고 지키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내가 너의 가정도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네가 섬기는 교회도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의 일터도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지심이 백성들의 그러한 타락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 앞에서도 끊임없이 부어지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 아무 거리낌 없이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긍휼하심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새번역 성경의 긍휼을 자비라고 번역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웃들에게, 아니 가깝게는 내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가정 되어지고, 자비를 베푸는 교회가 되어지고, 자비를 베푸는 인격이 되어지고 신앙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이 뭡니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을 만납니다. 답답한 사람을 만납니다. 내 속을 터지게 만드는 사람을 만납니다.
도저히 이해 불가인 이웃들을 만나서 그 이웃들 때문에 내 인생에 불행해지는 것과 같은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니, 가깝게는 그 힘든 사람이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버리고 밀어내고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닐까요? 맞지 않아도, 나에게 괴로움을 주어도,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나를 아프게 해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신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공급받아 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 돈도 써본 사람이 쓸 줄 안다는 말 들어보셨죠? 오늘 이 긍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 사람은, 나 같은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피부로 와닿고 삶으로 경험되어진 사람은 아무리 나에게 한을 심어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이해 불가의 이웃들이 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삶의 터전에 득실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심이 없고 거짓이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인생이 아니라 예배당 문 앞을 나서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어디에 가서도 설령 내가 전쟁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위선과 기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몇 개의 가면을 벽장 속에 숨겨놓고 마치 가면 무도회에 참석할 준비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는지요? 때로는 저는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우목사야, 너는 목사로 강단에 설 때 쓰는 가면하고 네가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쓰는 가면하고 바깥에 나가서 너 혼자 있을 때 쓰는 가면이 혹시 다르지 않느냐? 다를 때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저를 못 박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뜯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여러 개의 가면들이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줄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면들이 성령의 불에 소멸되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가 목적으로 취하기 위해서, 내 모든 뜻과 상황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 대화할 때, 이 사람과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을 만날 때 쓰는 가면이 달라진다면 어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 보여졌고 외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숨겨진 계략들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리입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십시다.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버리십시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과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생각들과 우리 속에 있는 성경적이지 못한 성경의 본질을 벗어난 모든 감정들과 생각들이 완전히 말씀 속에서 태워지고 불살라지고 없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7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복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 복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특히 자기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피스메이커는 화평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교회 공동체를 화평케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교회의 일꾼들은 교회를 화평케 해야 되는 사명자들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나누는 곳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교회 앞에 서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절대 갈등을 조장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부를 무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까워서 촌수가 없어서 때로는 백촌 같은 부부 사이, 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찌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청주은 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특히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내 배 아파 낳은 자녀라고 행여나 어린아이들이라고 그 아이들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의 철학대로 여전히 끌고 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즘은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사춘기랍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있고 자기들의 고집이 있고 딴에는 자기들만의 인생의 철학이 있답니다. 그런 아이들을 부모들이 너 내 새끼야 하고 끌고 간다고 끌려가겠습니까? 끌려가는 게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린 자녀들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국된 가정들이 모여진 청주은 성교회는 노력하지 않아도 천국의 모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가정, 천국을 이루는 가정, 부부간에, 부모 형제간에 하나 되어지는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이 교회당에 모여서 교역자가 되고 중직이 되고 일꾼이 되고 교사가 되고 찬양팀이 되고 여러 가지로 모습으로 봉사하는 자리에 있다면 어찌 그 교회가 분열이 있겠고 아픔이 있겠고 상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화평케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했지만 표준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유산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부모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우리가 행복해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은혜의 강가에서 헤엄칠 수 있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분열을 꾀하는 인생이 아니라 화합을 꾀하고 늘 화평의 피스메이커의 삶을 더욱더 추구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들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대속물로 아들을 죽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정의 화평을 위해, 내가 섬기는 교회의 화평을 위해, 내가 일하는 일터의 화평을 위해, 내가 전도해야 될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내가 치러야 될 대가는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움켜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한다고 그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나의 모든 희생과 헌신을 통해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는 헌신을 통해서 그 대가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화목해지고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화목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10절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앞에서 7가지의 복을 쭉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따뜻한 단어들을 사용하셨는데 마지막 8번째에서 박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너희가 혹시 박해당하고 있느냐? 박해가 뭡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느냐는 뜻이에요. 정말 칼로 가슴을 째서라도 내 속을 보여주고 싶을 만큼 억울한 일이 있느냐? 누가 너를 혹시 모함하고 있느냐? 있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느냐? 부풀려서 너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악담하고 있느냐? 그러할 때 생각해라. 그 시간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이 말씀 앞에 아멘하지 못하면 우동훈 목사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말들, 여전히 상식 밖의 말들이 난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러한 환경들을 이겨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있고 공동체에 주시는 복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해를 당하고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힘을 써도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같이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음하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해받으면 그 박해가 복이 되리라. 그 억울함이 기쁨이 되리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 이후에 박해에 대한 말씀이 왜 나올까요? 피스메이커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사람은 모든 박해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빛이 빛을 잃으면 어두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권세에 휘둘립니다.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나눈 이 8가지의 복이 진정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공고해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기 힘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오늘 밤에 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신고 싶지 않을 만큼 내 삶에 자신이 없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내고 또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화평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한번 보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6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버림받은 이방인과 같은 존재들의 삶이 저렇게 아이를 낳고 길거리에 버려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산모들과 같은 처참한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참혹함을 보고 그들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번이나 연거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한번 열어주실래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고 새로운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열어주세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날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같이 있습니다. 너는부터 시작.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이를 낳고 밖에 탯줄도 끊지 못하고 버려진 여인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발길에 차이면서도 그 아이를 낳은 고통을 이겨내며 그 아이를 지켜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 산모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아,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아만 있어라. 피투성이가 되어 있더라도 살아만 있어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를 살려낼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며 여러분에게 있었던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고난이 있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도 직장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자녀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청주 은성교회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8가지의 복이 진정 우리의 복이 되고 열매가 될 때까지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견뎌내고 이겨내는 우리 은성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 2주 동안에 걸쳐 주셨던 8가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